어,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원금과 함께 감사의 글을 써서 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감사 사연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2개 정도 감사 사연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현재 극심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의 감사 기도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더 큰 사기 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하옵시며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지 않게 하소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렸음에 내 연약한 손과 피곤한 무릎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주님이 내 문제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고난 중에도 위로받게 하심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선한 파수꾼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임을 시인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32장 26절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심장에 각인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고 눈물로 범벅된 인고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추수감사로 선불 감사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음은 90세가 다 되신 소망의 어느 권사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주시고 대대로 이어가며 자녀손들이 번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교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곡식과 과일을 주시어 먹을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두 눈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두 코로 냄새 맡으며 두 손으로 모든 일 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두 귀로 들을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먹은 것을 잘 소화시켜 배설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친구가 있어 서로 통화하고 카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이 있어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사를 주시어 나의 힘든 일을 도와주셔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주셔서 나의 모든 힘든 부분을 알고 도와주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구역을 주셔서 함께 힘든 일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안부 전화해주는 교회 자매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화성교회 소망의 일원으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록한들 어찌다 기록하리요. 참 은혜가 되지요. 이 밖에도 한 분 한 분 써서 내주신 감사 사연들을 읽으면서 이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이신칭의 은혜에 대해서 또 살폈죠.
이어지는 6장에서 8장까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 즉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성화의 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 곧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성도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성도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답게 살 수 있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 옆에서 풀밭에서 재롱을 떨면서 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에게 물어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난 잘 달리지도 못하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사냥도 못 하는데 내가 호랑이 맞아? 그러면서 시무룩하게 질문을 해요. 어미 호랑이가 대답합니다. 그럼 너 호랑이고 말고 내가 낳은 내 새끼야. 너 호랑이 틀림없어. 그래도 여전히 좀 우울한 채 또 물어봐요. 엄마, 나 오늘도 저 아랫마을에 사는 똥개한테 얻어맞고 울면서 왔는데 그런데도 나 호랑이 맞아? 나 혹시 고양이 아니야?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요,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똥개한테 터지고 다니는 못난 모습이지만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진짜 호랑이다운 모습으로 크고 맹수 중에 맹수요 모든 짐승을 호령하는 호랑이가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겠어요? 천국 백성.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사는 모습은 어떤가? 누가 날 보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또 성격도 모나고 뭐 하나 다른 사람 위해서 별로 희생하는 것도 없는 이런 나를 누가 보고 하나님 자녀의 천국 백성이라고 할까?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여 천국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 구원받은 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 한번 해볼까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 뭐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 오늘은 특별히 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갑자기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앞서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입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큰 세력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욱 큰 은혜로 나를 감싸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더욱 넘쳤나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가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덮듯이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이 구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죄가 최고 수위에 이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는 신의 산만큼 솟구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만큼 솟구쳤다. 이처럼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자 바울의 말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반율법주의자 혹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그 여러 해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주범인 그 유병원이 있던 그 구원파와 같은 맥락이죠. 특히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자 그들은 바울의 말을 왜곡해서 그래?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터이니 죄를 더 짓자, 이런 아주 요상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다고 하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표현을 유의하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는 죽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팎에 도사리고 있어요. 오히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아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요,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점프해도 우리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에서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중력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그러한 죄의 유혹 앞에서 연약하게 자주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 욕심과 욕망이 있죠. 그리고 그런 욕망에 자주 넘어지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죄가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어마어마한 무게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엄청난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항복하고 죄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자, 그런데 죽은 시체라면 어떨까요? 죽은 시체 위에는 아무리 수십 톤 나가는 그런 바위를 얹어 놓아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니까. 살아있어야 무거운 바위로 짓누르면서 항복하면 살려줄게, 그러면서 지배력을 행사할 텐데 죽은 시체에게 그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죽었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발목 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은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예전에 방탕하게 살 때 함께 동거하던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어거스틴 저예요 하면서 막 어거스틴 팔을 잡고 매달립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 여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 잘못 봤소.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소. 나는 예전의 어거스틴이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분이 있었어요. 1900년대 초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시절에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바로 그 장본인인데요. 젊은 시절 그분은 장안에 아주 난폭하기로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은 저쪽에서 이 김익두가 오는 것만 봐도 슬금슬금 피하고 도망가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는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노라고, 이제 거듭났노라고, 이제 그것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변화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가가서 이야기하려 치면 그냥 주랭랑을 놓으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었죠. 야, 이거 어떡하나. 나 이제 정말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새롭게 살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나. 고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마을에 김익두가 죽었다 부고장을 낸 거예요. 온 마을 전체에 김익두 죽었다고 부고장을 늘렸어요. 악질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모두 환호하면서 기뻐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부터 편히 장에도 가고 그러겠다 하면서 그 다음날 장에 나와보니까 웬걸요? 시장 바닥에 그 죽었다던 김익두가 떡하니 나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죠. 근데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는 진짜 죽었어. 나는 진짜 죽었어. 김익두는 죽었어. 예전에 그 악질 깡패 김익두는 죽었어. 나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 그러면서 그의 손에 보니까 까만 표지로 된 성경책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죠. 그래서 정말 저 김익두가 변화됐나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그러고선 김익두가 지나갈 때 오물통을 그 머리에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자 이 김익두가 물을 닦아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돼요.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취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는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죄와 짝하며 살 수 있겠어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따라서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할 때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 동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할 때는 과거에 죽은 죽음, 이미 완료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내가 오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오늘 또 죽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또 죽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단 한 번 죽었던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당시의 세례는 대부분 침례를 의미했습니다. 물속에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거죠.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으면 죽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2000년 전 저 팔레스틴 유대 땅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내가 함께 죽은 겁니다. 2000년 전 저 팔레스틴 땅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함께 죽은 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은 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언제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바울,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들 때 바로 자기는 그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 자신의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즉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치른 자,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빚이 없는 자로 여겨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나는 과연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음을 믿는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공격해 올 겁니다. 넌 죄인이야. 네가 언제 네 죄값을 치렀어?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네가 죽었어? 너도 죽어야 돼. 네 죄값을 치러야지. 계속 이렇게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믿음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야. 내 죄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 청산되었어. 이렇게 믿음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연한 우리의 그 헛된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누굽니까? 지금 난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누굽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흔히 옛사람을
우리의 본성이나 어떤 기질 혹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어떤 죄의 성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옛사람은요, 본질적인 겁니다.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했던 아담 안에서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나입니다. 죄에 의해서 지배받고 조종받으며 죄에 의해서 통제받고 일생토록 죄에 의해서 주관당한 그런 몸, 그래서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나를 말합니다. 곧 옛사람이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나를 말합니다. 바로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단절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죠. 책임도 끝납니다. 좋아하던 것도 끝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력하지 않습니까? 의미를 잃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죄인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장사되었다고 말해요. 6절에서는 죄의 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장사되었다.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은 사망의 최종 확인이죠. 여러분들 카톡에 갑자기 까똑하면서 여러분이 어제 만났던 친한 친구가 죽었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 나랑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다 헤어졌는데 죽긴 왜 죽어? 안 믿죠? 근데 거기 부고장에 보니까 이제 내일 입관을 한대요. 반신반의하면서도 가보죠. 가봤더니 진짜 거기 영정사진이 있고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지 않을 도리가 없죠. 장례식은 죽음의 최종 확인입니다. 죽음에 대한 분명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이중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는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계시해 준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최고의 그 악질 사형수에게 가하는 형벌입니다. 아주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 가하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만큼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할 만큼 나는 큰 죄인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여지없이 그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구원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달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달리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려 죽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죄인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들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참 평생 동안 수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는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늘 그래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저희 어머니 한평생 저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 나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그렇게 가서 기도하신 그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나요.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내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 가운데 내 자신을 함부로 굴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죄에 순간순간 굴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죄와 짝하며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체면 때문에 죄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왕 살 바에는 남보란 듯이 멋지게 떵떵거리며 살아야겠다는 이 욕망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죠.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죄로부터 죽은 자인데,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데서 우리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두 개의 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주인인 밭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 밭 사이에는 작은 길이 하나 나 있어요. 그 작은 길 하나 차이예요. 예전에 우리는 사탄의 밭에서 쟁기로 밭을 갈기도 하고 김을 매기도 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쪽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밭으로 왔어요. 그 사이가 길 하나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다 보여요. 말도 다 들려요. 근데 저쪽 밭에 있는 주인 사탄이 이쪽 밭, 하나님 밭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가끔이 아니죠, 자주 말을 합니다. 이봐, 나 좀 봐.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보면 화려한 것을 보여줘요. 아주 매력적인 것을 보여줘요. 아주 달콤한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저쪽을 바라보고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하고 달콤하고 그 멋지고 매력적인 것으로 정신이 팔려요. 그리고 슬쩍 고개를 탁 넘어가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차, 지금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저건 내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정신 차려서 다시 이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근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주의가, 우리의 관심이 순간순간 거기에 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는 것일 뿐이지 우리 자신의 발걸음이 그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밭에서 사탄의 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면서 성도의 견인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에게 뺏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드신다. 바로 이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다만 순간순간 그쪽의 그 유혹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고 잠깐 깜빡깜빡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예. 우리의 몸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겁니까? 비록 우리가 깜빡깜빡 그렇게 넘어가고 죄를 저지르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발만은 꼭 붙드시고
우리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드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여기서 여겨라, 여길지어다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체험한 것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더러는 우리의 구원과 신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구원의 축복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실족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분명히 선언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 살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육체의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발목을 잡는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NO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기꺼이 손해와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촉구합니다.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목숨 바쳐서 죽기까지 싸우라는 말입니다. 죄의 유혹과 정욕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대항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각오하셨어요? 죽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기로 그렇게 각오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본 그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 그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다른 사람 앞에 고개 숙여본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프랑스의 화가 르누아르는 말년에 류마티스로 큰 고통을 당했어요. 화가가 계속 손가락으로 이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류마티스 이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고통이죠. 그럼 붓끝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 고통 때문에 얼굴에 그 표정이 그대로 다 묻어나요. 땀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어떤 때는 일어설 수가 없어서 꼼짝 못하고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한 자세로 그림을 그려야만 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르누아르는 미술사에 영원히 남을 만한 아름다운 걸작품들을 그려냈죠. 그가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나?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그만해, 쉬어. 그러자 르누아르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고통은 지나가 버리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기 때문일세. 그렇습니다. 고통은 지나가 버리지만 그 흔적은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자신의 정과 정욕과 그 욕심에 따라서 눈앞에 그 한순간의 그 이익과 즐거움을 따라서 쫓아간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죠.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침투해 들어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당신이 가진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포기한 그 흔적을 계속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후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라고 외치면서 매일 매 순간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거는 각오를 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만난 것, 멋진 것 누리면서 사는 그런 있다가 없어질 그런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와 싸운 흔적을 남긴 인생이었다. 이런 인생을 남기기를, 그런 작품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말을 따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흔적들을 계속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 죄의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하면서 각오를 하면서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